신약성경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탄식과 부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부탁. 예수님의 탄식과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뭘 놓고 탄식하셨고 뭘 우리에게 부탁했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교회 절기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부활절 전에 40일 전, 부활절까지의 40일 전 날짜로 말하면 3월 5일부터가 사순절이 쭉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는 대부분 금식하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 무장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간절히 옆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며칠 작정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영적 무장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렇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포럼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왜냐?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뭐 하는 거냐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계속 업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확인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그렇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의 복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내적인 동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내적 동기 세 가지.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조 앞에 나왔는가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막바로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바로 해답, 복음의 해답을 줬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을 줬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흘리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 흘리는 희생 제사의 비밀로 오실 것이다. 이 안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어디 속에만, 그렇죠, 이 복음 속에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이 포로 시대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수천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문제를 끝낼 것인데 그분이 뭘로 올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함께하는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생명이 우리가 회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왕적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직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은 선지자직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사실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주인공이 왔는데 그분을 계속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 뿌리시켜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어디에 가면 있다? 구원은 바로 예수 이름 속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건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 말씀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곳곳을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아다니시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시골로 촌으로 마을로 곳곳으로 찾아다니셨거든요. 구원받을 백성들은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똑똑한 데만 있는 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변방에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 절간, 무속, 점술, 역술 그 현장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헤매고 있을 뿐이지 말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뭐냐? 구원 주시려고. 구원은 어디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올라가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밭은 친지하시고 본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믿는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내져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은 예수 이름 속에만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요. 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에 의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일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교회로서의 뭐가 사명이 끝난 거죠.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전 세계 교회가 급속도로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왜 문 닫냐? 전도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전도가 되면서 문제 일으킬 이유 없잖아요. 우리 가족으로 말하면 그렇죠. 가족 자녀들이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그렇죠.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내부 속에 내부로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각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어요. 땅. 그래서 시편 16편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각자 우리에게 재어지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뭐냐? 우리에게 분배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 현장, 우리가 있는 지역의 현장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분배해 준 땅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줬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약속의 땅으로 줬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랍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 아니고 주었느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 백성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조건이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밟지 않는 땅은 내 거면 안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걸 의식으로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너한테 줬다는 거라.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아이고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구원자예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 정말로 믿는다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전도자를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가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에? 이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축복입니다. 축복은 어디 안에 있냐?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뭐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임마누엘이 깨져버렸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깨져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한 겁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 예수를 보내사 빼앗겨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의 근원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보내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주인공이 누구? 동정녀 마리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름을 번역한데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번역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해서 말하려고 소통,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가도록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시간들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학생 때는 학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직장을 다 가버리면요 시간대가 맞질 않아. 그렇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이 더 맞질 않아. 한 번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족도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야 돼. 날짜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은 애가 타셔가지고 지금도 애타게 누구를 찾고 있냐 하면은 잃어버린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이 가문들을 찾고 있습니다. 애타게 찾고 있는 누구를 통해 이를 찾기를 원하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게 방향을 맞췄다. 정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동고동락.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얘기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고동락 24시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갖고 애가 탄다 애가 타시다니까. 근데 우리 자녀는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다 나가잖아요. 다 직장 따라 나가고 또 결혼하면 또 다 또 살림을 내고 다 나가버립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이 언제 오나?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명절만 기다리고 명절로만. 1년에 보통 명절은 전반기 구정하고 후반기 추석이잖아요. 명절만 애타게 기다립니다. 또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왜? 매일 바쁘거든. 뭐가 터져야 그때 연락이 가요? 연락이 왔을 때는 뭐가 터진 거야? 문제가 터진 거야 문제가. 편안하면은 전화 안 합니다. 내부터서 그런 것 같아. 내부터 못됐지 사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은 그때서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왔으면 기도해 좀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문제가 터졌다. 자 뭐에 보였다. 안 보이던 분이 새벽에 보이고 안 보이던 분이 밤 철야 기도 시간에 보인다. 뭐가 터진 거예요? 그래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주님을 뜨겁게 모하는 회복하는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뜨겁게 회복하는 시간.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내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렇죠? 삶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이게 나쁜 게 이게 복된 겁니다.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불신자들은요,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가요? 문제 터지면 어디 갈까요? 교회 나오나요? 교회 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요? 점집 갑니다. 절간 갑니다. 뭐 천주교인들은 성당 가겠죠. 또 자기들이 의지하는 도사집 갑니다. 복채 들고 가가지고 자기 문제 터졌다고 이렇게 하소연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뭐 눈 감고 막 하면서 이게 완전 뭐 또 뭐 한 대포치고 대포쳐 거짓말합니다. 또 그 답 주면 그걸 갖고 또 살아가요. 또 터지면 또 쫓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불신자 종교인들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뭘 줘야 되냐? 분명히 우리가 답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이게 생명도 구원도 축복도 어디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딱 답내고 있으면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뭐 하게 돼 있냐?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영육의 문제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구하면 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식과 부탁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력이 있어요. 이력서. 자기의 모든 뭐가 이력서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약 300번 정도 예언을 받고 오신 분, 주인공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왔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뭐 한 겁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요단 물가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렇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늘로부터 딱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다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 머리에 충만 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그 축복의 센터가 바로 요단강이 세례받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인도를 받습니다. 뭘로? 마귀의 유혹 세 가지, 물질 시험, 명예의 심, 모든 영광을 지한테 돌려가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록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산상보훈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그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로, 예배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되는 모습들은 싹 내려놓고 미리미리 뭐하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은 장애물들이 카트가 다 됩니다.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만나 연락 온다니까. 막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건 터졌다고 막 연락 와요. 가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예배를 방해시킨다니까. 이거 잘 아셔야 되거든요. 미리 카트를 다 시켜요. 전화 오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누가 선약을 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선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딱 결단을 가지고 뭐야? 딱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주실 거야, 안 줄 거야? 줄 수밖에 없죠. 두 번째가 뭐냐? 먼저 할 거, 기도.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주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것을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줬어요. 닐리 기도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건. 세 번째 뭐냐? 먼저 우리가 비판, 상대를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그럼 문제가 보이거든, 그건 네 문제라는 거야. 네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네 문제라는 거거든요.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래,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 그 파트에 눈에 보이거든. 몸이 아프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길가에 나갔을 때 몸 아프면 뭐밖에 안 보여? 뭐밖에 안 보여? 몸이 아프니까 뭐 사 먹어야 돼요? 약 사야지. 약국을 찾는 약국이 보여, 안 보여? 또 몸 아프면 안 보이거든. 안 아픈 데는 또 잘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집을 전도를 가면 눈에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빨간 깃발이 어디 있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관심 없어요. 옆에 무당집이 있다면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딱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니까. 딱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보이거들랑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니고 이게 나의 문제라.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투사를 나에게 시켜주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가슴을 활짝 열고 실수한 그 사람을 가서 품 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찌르지 말고. 여러분 상처난 사람 건들면 상처가 얼마나 아픕니까? 상처는 건들면 안 돼요. 가만히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안아만 줘도 됩니다. 그럼 마음이 확 열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실수만 해봐라. 애타게 기다렸다가 뭐합니까? 바로 그냥 뭐가 나가죠? 총칼이 바로 팍팍팍 나간다니까. 그나도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쑤시니까 난 좀 두고 봐라. 이게 이제 서로 막 마음속에 이걸 품는 거지요. 싹 품어 용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실수한다 할지라도 품어야죠. 당연히 용서를 해야지요.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은 생각이 싹 달라져요. 성령이 작업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왜 이 문제가 터졌을지를 전체를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탁 불길을 거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 운전을 하다가요. 왜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래,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딱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에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 문제를 외주는 이 브레이크거든. 우리로 하여금 뭐더러 영적 눈을 떠가지고 뭘 놓고 지금 정확하게 보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시키는 겁니까?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뭘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터뜨린 거예요? 뭘 시키려고? 기도시키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줘요. 깨달음 딱 줍니다. 그때 박수가 탁 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네. 나는 하나를 청구하지만 하나님 몇 개 준다고요? 모든 것 다 줘요. 그래서 하나를 청구하기 때문에 응답 당장에 안 줘요. 종합적인 세트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보류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응답의 물고가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것을 보는 눈. 그래서 뭐랍니까? 뭘 보라 그랬어요? 현실 속에 뭐 사실 봐라. 사실 뒤에 뭐겠다? 진실 있다. 진실 배우면 영적 사실 있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난 팩트만 갖고 말이요. 공격을 해본단 말이에요. 팩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진실이 있다니까.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까지 있다니까. 이걸 보는 눈이 있으면은 웬만해 가지고는 문제 속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답을 다 찾아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의 여정. 이제 행적 중에서 예수님이 그런 전도에 딱 스케줄 가지고 모든 삶을 인도를 받는 게 짧은 시간 3년 동안의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는데요.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은 33년의 요 생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우리도 똑같이 이 세 가지 사역하면 돼요. 이게 방향 맞춰놓고 하면 됩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도로서 가치 있는 인생인지 이걸 가르쳐줬다니까. 이걸 가르쳐주면서 아울러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가르친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요. 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자, 35절에 우리 주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지금으로 하면 교회지요. 교회에서 가르치시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세워진 망대 곳곳에 말씀 운동의 장 현장에서 어떤 현장은 카페가 되고 어떤 현장은 산업장이 되고 어떤 현장은 가정집이 되겠죠. 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쳤다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다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가든 산업 현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간에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가운데 가야 돼요? 여리고 작전을
내가 지금 펼친다는 중심을 가지고 땅을 밟아야 돼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너와 네 후손에게 줬다 그랬다니까. 그 직접 우리 자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알도록 계속 이거 포럼해야 돼. 포럼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딱 자녀들은 뒤에서 딱 당장 믿지는 않지만 딱 지켜보고 있다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뭐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 사단이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뭘 깔아가지고 완전히 현장에 함정을 파놓고 조직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누굽니까? 그게 무속인들이고, 그게 점쟁이들이고, 그게 중들이고, 그게 모든 이단, 모든 사이비, 적그리들이 세력들이잖아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결박을 시켜야 되거든. 주님이 직접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해당에서 가르쳤다. 정확한 인생 문제가 뭔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여기서 빠져나온 답이 뭔지, 우리 식으로 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죄가 뭔지, 사탄이 누군지, 이걸 우리 주님이 계속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가르치고 끝나지 않고 정확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바로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이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어떤 결과체가 나타나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8장 읽지 않았습니다. 9장 이 내용이 뭐냐? 모든 불치 병자들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8장에 보면 문둥병자, 이 문둥병 불치병입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 치유가 되지만은 그때 당시는 불치병이에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자, 백부장이 아닌 중풍병, 이것도 불치병입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 이것도 못 고쳐요. 열병 죽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람 부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딱 기적을 보여주셔요. 이 제자들한테. 또 그러면서 뭡니까? 귀신 들린 자는 치료하셔요. 아무도 치유 못하는 그 2000마리 군대 귀신 거라사 광인이 있죠. 그게 8장의 내용이라니까. 짧은 장 속에 수많은 불치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공통 특징 하나가 있어요.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도 중풍병자, 이거 나와 있고요. 또 누가 나와 있냐? 그렇죠. 관리, 소위 야이로의 딸이죠. 관리인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혈루증 여인, 12해를 혈루증, 하혈하는 병, 피가 멈추잖아요. 여러분, 말이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보통 처참한 게 아니잖아요. 하혈, 멈추질 않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약, 한약, 별 좋은 걸 다 써봤지만 아무 제사만 날리고 아무 효과도 없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만나가지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 만나 끝났거든요. 자, 말 못하는 귀신 들려가고 병으로 뛴 사람 치유받았어요. 자, 공통 특징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모든 질병을 예수 믿으면 다 치료됩니까? 치료됩니까? 치료 안 됩니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들이 뭘 들고 나왔어요? 믿음을 들고 나왔어요. 믿음을. 나의 문제를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해줄 것이다, 치유해 줄 것이다, 믿음을 공통적으로 다 들고 나왔다니까. 이 문둥병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문둥병자들은 자기 말을 떠나면 안 돼요. 도로 맞아 죽습니다. 그럼 살인죄가 아니에요. 율법에 문둥병자가 만약에 말을 이탈하면 도로 맞아 죽는다니까. 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베나디에 왔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 계속 부르요.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딱 문둥병자에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냐?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면 나의 병을 치료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을 들고 나왔다니까.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치유받았습니다. 백부장하인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에 종이 중풍이 걸렸어요. 참 이 주인을 잘 만났어요. 하인은. 우리 식으로는 그 백부장, 중대장입니다. 한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온 중대장. 이 중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을 얼음 당하는 것을 알고 예수께 이걸 들고 나왔다니까. 예수께 들고 나면 치료해 줄 걸 믿었어요. 예수께서 뭐랍니까? 내가 내 집에 간다 그랬어요.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을 치료해. 올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내 밑에 하인들이 있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없어요 그랬거든요. 이 주님이 바로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딱 칭찬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공통적인 단어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 염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절대 풀 수 없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내가 믿고 정말 주 앞에 탁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초만 해서 끝나버린다니까. 누구를 움직여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베드로 장모 치료됐고요. 또 풍랑이는 바다를 한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들어버렸다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간데 바다와 풍랑도 잠잠히 멈추느냐? 누구죠 이분이? 하나님, 그리스도. 귀신 들린 자를 한 치유라. 귀신을 쫓아내 부르잖아요. 2,000마리 군대 귀신, 말이 2,000마리 군대 귀신. 여러분,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간다. 한번 상상을 초월해 보세요. 그래서 대충 기도하고 나갈 것 같아요? 택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뭔지 딱 잡았으면 그거 영적 전쟁해야 된다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 선포. 언제까지? 마음에 먹을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계속 선포하세요. 가정보고만 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가정보고마가 됐다는 확신 올 때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기도하시면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정말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든다니까. 이 마음이 왔을 때 이미 흑암이 꺾여버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도하는 데 사람들이 포럼에 보면요, 생각만 이가 갈린다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서 이가 갈린대. 여러분, 응답이 와야 하나요? 응답 안 와요. 응답이 왔다는 사인은 뭐냐? 불쌍히 이런 마음이, 이건 내 감정이 아니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마음속에 줘요. 그러면 그 심령을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러나와. 성령이 주신 탄식이 성령이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그건 내가 절제가 안 돼. 눈물도 종류가 많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정말로 기뻐서 감동돼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미워서 막 분에 차가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병돼요. 그럼 뭡니까? 너무 기뻐하고 흘리는 감동된 눌리면 건강이 회복된다니까. 모든 막힘이 다 뚫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그 심령을 시스템으로 묶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해주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가물의 대물림의 영육의 문제들을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씩 치유해주는 그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가는 곳마다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치유가 안 돼도 그분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막 무조건 병이 치유되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 안 되는 것도 응답적인 최고 응답이에요. 그건 진짜 큰 응답이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잖아요.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식과 부탁,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자,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장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그 무리의 현장을 쳐다보고 어떤 현장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달해 준 게 아니라 뭘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율법을 계속 다 집어넣은 거라. 배나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들었던 주범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이 그 영적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이거는 불쌍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뭐에 대한 내용이냐?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에 잡힌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라.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 친구들 얼마나 참 안타까워. 뉴스 보면 간단하잖아요. 야, 저거 예수 믿으면 끝나버릴 건데 누가 예수를 증거해 주지 않아가지고, 야, 저렇게 계속 시달리고 있구나, 이 느껴지잖아요. 주님이 딱 그런 마음이라. 종교 생활 속에 하는 인생,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간 인생들. 어제도 제가 저쪽에 국제 성모병원에 갔다가 잠깐 이렇게 이제 동생이 왔길 같이 밥 먹으면서 그 가게를 들었는데 그 집이 보니까 그 집이더라고. 저기 이렇게 생선을 갖다 이렇게 이제 구워주는, 이게 뭐 고등어조림 뭔조림이야 그런 집이더라고. 내 생선 좋아하니까 가서 이렇게 시키면서 먹고 나오면서 내가 찔러봤더니 천주교라. 그 성모병원이 천주교 병원이거든요. 그 주변이 다 식당들이 거의 천주교인들이라고 보니까.
건드려 보니까 팍 튕겨 나오는 거라. 이게 뭐냐? 기독교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마 이 집주인인 것 같아. 사장인 것 같아.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나오고 음식은 맛있더라고. 그래서 칭찬해서 음식은 참 맛있네요. 인상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지고 나왔는데 예,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확 종교 생활에 잡히고 그것이 자기가 믿는 그 누가 성모 마리아가 참 하나님 줄을 착각하고 지금 빌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심정이에요, 심정. 그렇죠. 지금 대물림의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 채 현실에 묶여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묶여가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의식주에 묶여서 사는 인생들, 불신자의 상태에 묶여갖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자기에게 문제와 재앙을 터뜨리는 그 귀신한테가 빌잖아, 또 빌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그런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는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딱 잡혀갖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눌리는 사람, 마귀에게 눌려서 생활하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 계속 사고 터지니까. 갈급한 자가 있어도 답을 못 주는 현장. 분명히 누가? 바리새인들, 주의 종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갈급한 자가 답 달라 그러는데 답은 안 주고 뭘 줘요? 계속 더 망하도록 이렇게 율법을 갖다 집어넣어요. 뭐 하라? 율법 지키라 그래. 또 뭐 하라 그래? 할례 받으라 그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행위를 계속 강조한다 이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가 분명히 있는데 방향을 제시를 못해줘. 이게 현실이잖아요. 안타깝면 주의 종들이 그렇다니까. 참 부끄러운 부분들인데 사명자가 분명히 있는데 전도의 시간표를 말해주지 못해요. 이게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적 눈을 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확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줘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사명자가 사명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서 뭐 부탁하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 자 37절부터 예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널브러졌는데 농사를 비유했죠. 그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제때 안 비면 다 떨어져 버리거든. 다 추수할 곡식들이 막 고개를 숙였어요. 농부가 추수해달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 그 벼를 추수할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맞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니?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린 내 가족을 되찾아와야 되니 누가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한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사람 이사야밖에 없었어요. 이사야밖에. 현장 보는 눈 정확하게 보는 순간에 기도를 안 할 수 없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예 기도 제목까지 줬다니까. 주님의 부탁이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뭐 헌신이라 그게 아니라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에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계속 청구하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누구다는 거라. 네가 추수할 일꾼 아니냐. 이거 우리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다른 거 찾으려 하지 말고 네가 일꾼이야. 네가 일꾼. 네가 그게 무릎 꿇고 네가 그게 심부름 하라 이 말씀. 결론이에요. 성도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어떤 반응이 오냐? 첫째, 영적 문제가 뭔지 알게 돼요. 복음을 받는 순간에 인생의 영적 문제가 뭔지가 다 깨달아집니다. 그때 박수가 딱 나온다니까. 왜 내가 당했는지.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 11장, 하나님 필요 없는 성공 중심. 이런 이 사단이 깔아놓은 이 문제 속에 자, 사단이가 나를 그동안 갖고 놀았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장악하고 처참하게 짓밟았구나. 자,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민족으로, 나라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구나. 뭐에 대해 있구나. 정말 이걸 깨닫는 순간에 뭐가 나오면 진정한 탄식이 나와요. 탄식. 예수의 탄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모르고 살았다. 내가 속고 살았다. 사기당한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사기당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셋째 뭡니까?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고 하는 업종에서 이 산업 현장을 나에게 줬구나.
그래서 나에게 직장, 이 학교를 나에게 맡겨줬고 뭐라고? 이런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답 좀 주라고. 내가 타는 거죠. 내가 누군지 바로 알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사.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만나는 심령 속에 반드시 말해줘야 그런 누구? 전도자입니다. 그때부터 내 가정, 교회, 직장, 산업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하는 순간에 뭐가 다 무너졌다고요? 바빌론의 역사는 흑암 다 꺾였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다 꺾여버리고요. 지혜의 역사는 흑암 다 꺾이고 교회의 부흥가라면 흑암이 다 꺾여버립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꿈틀거리는 불신앙, 염려, 두려움 싹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진정한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때 일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탁이 바로 나의 부탁이 돼요. 자, 일꾼 놓고 기도해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진정으로 없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내가 일꾼임을 바로 직시하고 정말 일꾼 놓고 만남의 축복 팀 놓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주님의 탄식 소리, 주님의 우리에게 애타는 그 부탁 소리,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이 주님의 탄식과 부탁을 성취시키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해결책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아버지가 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빛의 망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333 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